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렸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듣는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미국에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 거리의 교통 표지판을 떼와가지고, 떼온 게 아니라 훔쳐온 거죠. 훔쳐와가지고 이 방 안에다가 크게 걸어 놓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별난 사람은 다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꽤 커 보이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스로 좀 터프해 보이고 조금 이렇게 멋있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여행을 해보면은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 표지판이랍니다. 도로 표지판. 그게 잘 되어 있으면 선진국이고, 후진국 가면은 도대체 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잃기도 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길치게 길치. 자, 길치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직하게 길치들, 제법 많으시. 자, 이분들 표지판이 무용지물입니다. 표지판 소용없어요. 일로 가라 그래도 제대로 못 가고요. 심지어는 지도도 소용없고, 요즘은 좀 심하면 내비게이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이 길치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비록 길치여서 땅의 세상 길을 좀 잘 못 찾을지라도 영적인 여정, 순례의 걸음, 신앙의 행로를 걷다가 길을 잘못 찾는 영혼의 길치는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길치는 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표지판, 신앙의 표지판 놓치지 말고요. 그 방향 잘 따라 걷고 그렇게 잘 살아서 천국에 다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바로 표지판이라는 의미지요.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은 LA 400마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인보드가 서 있으면은 이 길로 400마일을 가면은 LA에 도착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앞서서 미리 알려주는 간판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표지판, 즉 성경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지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많이 행했던 표적들은 표지판과 같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겁니다. 그건 곧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표적은 천국을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나와 있는 표지판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 이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사들과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들은 왜 새삼스럽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건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애당초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뻔히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저희 집사람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군요.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보고 잘 못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관심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관심하는 것만 듣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천국 백성이 아니었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그런 사람에게 또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아니, 못 믿습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두 장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만두 장사를 해보셨습니까? 만두 장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속 터진다, 속 터져. 이게 가장 듣기 싫다고 합니다. 속 터져요, 속 터져. 만두 장사가 싫어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둘째 녀석이 중학교 때 일입니다. 아침에 학교 라이드를 하고 야야 다 왔다 내려라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아빠 가방 안 가지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밥통은 손에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밥통은 꼭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뒤에 앉아가지고 밥통은 쥐고 있으면서 가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가방이 없다. 속으로 그래 넌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밥통은 놔도 가방은 들고 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 터진다, 속 터져 그런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좀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들 그걸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12장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더 이상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땅의 교회의 표지판이 방향이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 천국을 향해 방향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냥 툭 치고 갔어요. 누군가가 툭 치고 가는 바람에 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표적을 구하였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도 예수님께 뭔가 자기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저 내게 좀 좋은 쪽으로 구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악센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악센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도가 잘 되게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가 잘 되게 우리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가 잘 되게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악센트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전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잘 되게 우리 사업 잘 되게 하는 것에 악센트가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물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39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어떻게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시잖아요.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심히 그 안에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증거했기에 요나의 표적이 그래 요나의 표적 그거지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표적을 원했을까요? 이 표적으로 만족했을까요? 만족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밖에 줄 게 없다.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우리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오로지 그 표적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세요. 십자가의 표적만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꼭 붙들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십자가 꼭 붙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크게 아무래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예. 그래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참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 욕심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표적은 십자가, 즉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세례만큼은 세례 요한이 전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 분야 이 세례에 대해서 무슨 말로 세례 업계의 최고의 지존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딱 그 사람에게로 다 가버렸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은 자유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이하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은혜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설교를 해도
설교자가 드러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간증을 해도 간증자가 드러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무지하게 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해도 자기가 드러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사람도 느끼는데 하물며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이들의 특징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주님이 드러날 때 그 속에서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거포장이고 결국에 사람이 드러나면 거기에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이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 영광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실 받을 필요가 없는 피곤함,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미에서 부족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수년 동안 애쓰고 또 모금하고 온갖 노력을 다 들여서 선교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그만 비가 얼마나 왔든지 비가 얼마나 쏟아졌든지 강물이 범람하고 결국 홍수가 나는 바람에 건축이 거의 다 되었던 선교센터가 그야말로 강물에 휩쓸려서 훅 떠내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망연자실이죠.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죠.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가 아무리 자기 영광을 부인하고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허탈한 보니 모든 것이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때 자기 마음속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정녕 나를 믿느냐? 너는 정녕 나를 믿느냐?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자세를 고치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기를 심은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적으로 선교센터 그대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완전히 다 떠내려가 버리고 눈 떠보니까 텅 빈 공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그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텅 빈 공간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은 다 떠내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은 떠내려가도 좋으니까 당신의 영광만 나타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 선교사님 그동안 표지판만 바라보고 달려온 거예요. 표지판만 바라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것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제대로 향하지 못했고, 즉 주님만을 향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해 살겠다 회개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쓰시고 남미 선교사에게 은혜의 열매, 복된 은혜의 열매를 남기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선교센터가 다 떠내려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기적보다 회개다. 뭐보다 뭐요? 기적보다 회개라는 게, 기적보다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 더 따라합니다. 표적보다 말씀이다.
기적보다 회개이고 표적보다 말씀인 거예요. 4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누가 일어날 거라고요? 니느웨 사람이 일어날 거라. 니느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나 때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들이 일어날 거라요? 요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잭 가운데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그들이 와서 이 시대 사람,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고 온다는 것이, 혼내려고 온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잭 가운데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드릴게, 표적보다 말씀이라 그랬죠. 표적보다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42절을 보십시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 일어났다고요? 남방 여왕이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스바 여왕 아닙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던 이 스바 여왕이 되살아나서 이 세대의 사람을 혼내겠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 믿지 않는 너희들이. 기적을 구할 게 아니라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즉 복음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표적 구할 게 아니야. 기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기적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죠? 그런데요, 사실 그게 사실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토대는 회개입니다. 즉 순종의 삶과 또한 말씀의 깨달음 위에 훨씬 더 굳게 서 계셔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대부분의 기적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믿음도 너무 없으셔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이는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 오늘 베푸시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모자람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이게 바로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구하시려거든 차라리 일상의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여기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4시간 집 안에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3, 4일 밖에 안 나가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고백을 나누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는 절대로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할 거야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둔한 입술로, 때로는 더듬는 입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제 삶 속에 일어난 일상의 기적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시려거든 일상의 기적을 차라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경험해야 될 기적은 요나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와 지고 살아가는 거 고생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고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안 지려고 세상에 나가면 어떤 고생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 안 지려고 세상에 나가면 쌩 고생합니다.
무슨 고생이요? 생고생합니다. 생고생.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어떻게 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그래도 가볍다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그래도 가볍다. 이 그래도가 중요해요. 그래도 가볍다. 그래도 가볍다. 십자가 지면서 단련되어지고 영적 근육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십자가 좀 내팽개치고 부담 없이 예수님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스스로 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갑니다.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공고함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게 신앙생활, 조금 부담스럽게 교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짐을 지시고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봉헌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같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교훈, 천국을 향해 가라고 하는 표지인데 그냥 그 표지판만 좋아합니다. 표지판 뜯어와가지고 집안에 걸어놓고 표지판 좋다고, 그게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안에 표지판 걸어놓는 게 좋습니까?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난 참 대단해, 흐뭇해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바라보면서 세상에 잘된 것, 세상에 성공한 것, 그것과 바꿔놓고 그렇게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보고 그 표지판을 따라서 천국에 다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웬만한 건 덮고 웬만한 건 이해하고 웬만한 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먼저 요나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